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멀리 해외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힘드시죠? 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우리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겸손한 성도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은 그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또 내세우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면서 아주 마음을 이렇게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의 정욕과 또 세상 자랑, 이기심, 탐욕, 교만 그런 것을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유명한 고전 베스트셀러 아시죠? 토마스와 캠피스라는 수도사가 쓴 책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첫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맞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정말 성자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는 박보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그분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그분은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살려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는 의사 면허증을 완전히 찢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에서 교회를 시작해놓고 그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길거리에 그 불량아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양아치 같은, 깡패 같은 그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데리고 13년이라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분은 몸소 겪었습니다. 저는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토록 그 정말 고치기 힘든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한 사람은 거의 변화시키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그 어린이 청년들,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분은 목회하시면서 아무나 그들이 변화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방법을 그는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9명이 있었는데 그 청소년들에게 새 파이프를 준비해 가지고 내를 쳐라. 단 만약에 약하게 나를 친다면 다시 나를 쳐라. 그 9명에게 그 새 파이프로 그 엉덩이 부분에 매를 맞으면서 실신을 해버리고 실신한 상태에서 다시 또 일어나서 그 9명 청년들에게 매를 맞고 그 브랑대 청소년들이 그 밤에 엉엉 울면서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 청년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생이 되고 또 목회자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픽션이 아니고 참 이것은 허구가 아니고 정말 다큐멘터리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도 박보영 목사님은 그러한 청소년들과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지금도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저는
올해 나이가 71살입니다. 예수님을 6살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그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나는 따라갔는지,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주님 앞에서 정말 마음에 깊은 회개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기쁨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 과실을 너희가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과일을 왜 따먹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 역사가 흘러오면서 우리 인간이 겪어온 그 고난의 행군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금년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온 지구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910년대에 일어난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그 앞서 중세기 때 일어난 흑사병이라든지, 페스트라죠, 흑사병. 그때 당시에는 수억 명,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악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서 33년 6개월을 사시면서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온 인류의 죄악을 완전히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짓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러한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온 인류를 향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더 이상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이 큰 사랑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더 이상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어드렸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원뜻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다는 뜻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가? 진짜 겸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로마 그 병정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오나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피가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해야 우리 예수님의 그 명예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명예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겸손하지 않고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겸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덕목인 것입니다. 겸손해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나의 죄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우리 하나님께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배드리고 착한 행실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겸손하다고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교만의 온갖 제약의 탐욕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옛생활로 사는 자가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겸손의 미덕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가져야 됩니다. 이 겸손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늘 이 힘든 코로나 이 전염병 이 시대에 있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